저는 그 마이크를 좀 음소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체로 음소거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그 음소거를 풀어주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시고 거기에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사선으로 빨간색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울 반석교회 구역장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은혜 또 믿음 화평의 우리 구역장님 여러분들, 줌 수련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수련회를 대신하지만 오늘 말씀과 모든 나눔과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하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 진행하는 줌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배우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강의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행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 온전한 사랑과 말씀을 통한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무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그날의 하늘이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담임쌤 나오실 때까지 우리 오늘 순서 가운데 주님 한 번 더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각 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또 수련회로 나가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 말씀과 우리 찬양과 기도의 영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구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나요?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잠시 함께 봉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짧게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회복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 두 가지 큰 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소그룹인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이 불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이 불씨와 같고, 그리고 소그룹은 이게 장작을 넣어서 태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소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제가 참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주제와 핵심이 되었냐 할 때, 바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초반절을 읽어볼게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사귐이 있죠. 자, 여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인데, 사실 이게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귐이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볼 때,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간에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든 간에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은 이 세상의 모임은, 예를 들어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대다수 나는 주체로 여기집니다마는 상대방은 객체로 여겨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로 만들어버리는, 목적화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사귐은 무엇인가 하니,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로, 즉 나의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서로 봅니다마는, 나라는 인격이 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코이노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진리를 여러분 받아 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원들을 대할 때도 주체와 주체대로,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그래야 해서 교회 안에 오면은 남녀노소 불가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와 기천이 따로 없고, 세상의 권력을 잡지 못한 자나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원리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게 되면은 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자, 우리가 두 번째 사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사귐이 없으면 사실 그 앞에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두 번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체로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객체가 됐었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살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주신, 그래 우리를 주체로 만드신, 그리함으로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그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체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그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마라톤보다 더 힘든 게 철인 3종 경기 아닙니까? 이 철인 3종 경기에서 1등 한 사람이 일단 들어가고 2등을 한 사람이 이게 막 꼬린 지점에 오다가 거의 이제 탈진해서 꼬린 지점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등으로 온 사람이 갑자기 2등을 제치다가 멈칫하고 씁니다. 그리고 다시 3등 자리로 가서 2등을 부추겨 세워요. 그리고 2등을 먼저 꼬린을 시키고 자기가 3등으로 들어오는 그 감동적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냥 3등으로 온 사람이 2등으로 들어가면 영화를 얻게 되지만,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영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왔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체로 여기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여기는 거,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주체와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할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기도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죄의 굴레로 벗어난 주체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한 사귐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체와 객체로서의 만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대우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그룹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이 소그룹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의 구역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이제 구역원들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상, 또 이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 인격,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 아버지 만날 그날까지 온전한 사귐이 저들 구역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합니다마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진정한 사귐의 온라인의 교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계속 진행되는 거 집중 잘 해주시고요. 주일 내일 다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담임쌤께서 전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우리 김명남 목사님께서 첫 번째 강의 소그룹 활성화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영상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참여자들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 서먹서먹하고 그러는데 오늘 소그룹 활성화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먼저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PPT 넘겨주세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개인 그리고 국가, 사회 모든 영역에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예전에는 우리가 정상이다, 일상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행들을 모두 파괴하고 또 무효시키고 또 금지시켰습니다. 전에는 생각지 못했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쩌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정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악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우리가 껴안고 또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금지입니다. 안을 수도 없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우리가 주먹으로 서로 마주하는 것, 그것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우리가 얼굴 반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여름이 되면 엄청 더웠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굴에 땀으로 쩔어서 살았던 것들, 그런 시간들.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그냥 환자들이 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끼는 사람 있습니다. 요즘 남녀가 데이트를 못 한대요. 꽁냥꽁냥 한 입 한 입, 너 한 입 내 한 입 나눠 먹던 것도 이제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사람, 그리운 사람 우리가 식사에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또 보람이었고 인간의 어떤 도리였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접대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명이 위협을 받는 자리로 불러내는 무분별한 행위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모두 생존의 문제입니다. 비정상적인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참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 같은 경우도 아픈 환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아픈데 부모님이 병원을 찾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어머님께서 운명하신다라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정작 갔으나 보지도 못하고 창문 밖으로 숨을 거두시는 어머니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만 봐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당에는 우리가 1000명 가까이 예배드렸었는데 지금은 선착순 150명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5명이 비좁게 앉았던 그 공간이 2명이 덜커덩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리고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현상들은 잠시 버티고 견디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안한 종착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불편함들이 그리고 낯설음들이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서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외상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음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우울증 많이 앓고요. 공황장애, 불면증, 외로움, 이유 모를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이런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서 공황장애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보편화되어서 전반적인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화 혹은 삶의 토양을 만들게 되고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곧 퇴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미 접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병적인 증상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또 영향을 끼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풍토가 만들어지고 문화로 자리매김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보면 폭력 이렇게 글들 많이 읽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 때문에 나타난 외상 증후군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 정부의 지침은 뭡니까? 정부의 지침은 거리두기였습니다. 거리두기.
거리두기 결과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 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리두기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비인간화된 여건 속에 자신이 던져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살아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고 식탁에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신체 접촉 최대한 피해야 되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골라서 가야 됩니다. 수업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죠. 심지어는 6살 된 꼬마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병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노는 장난감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없이 살아가는 시대. 인간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두기를 실시하지만 결국 비인간화와 결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는 삶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려는 노력은 인간화, 인간다움을 성취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방역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면역력입니다. 나란히 옆에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음성이 되고 한 사람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요. 결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도 그리고 결코 위험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면역력을 지키는 것, 키우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과 친근감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바울은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능히 살아내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면역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냈듯이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이 시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면역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보람을 발견해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그래서 2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뭐죠?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드리고자 우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는 고난당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자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 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혹은 기도문들을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먼저 구역장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먼저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도 섬겨봤고요. 작은 교회도 섬겨봤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섬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피아노 반주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큰 교회를 가면 괜찮겠지.
그런데 작은 교회 100명, 200명대 규모가 되는 교회 갔는데도 여전히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어떨까요?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피아노 반주자 한 분 구하는 것 어려워합니다. 왜 교회는 크고 늘어나는데 일꾼은 부족할까요? 왜 사람들은 대형교회, 중형교회 좋아할까요? 교회 안에 깊이 참여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냥 뒤에 앉아서 몰래 구경꾼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시간을 내라 하시고 너는 목사가 되어라, 너는 집사가 되어라, 너는 권사가 되어라, 여전도 회장이 되어라, 구역장을 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일손이 필요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고치고 훈련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거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직책은 그리고 사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훈련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축구를 참 무척 좋아합니다. 유럽 축구를 보면은 한국 축구 보기가 싫어요. 그러나 정작 축구를 뛰어보면은 축구가 진짜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을 제대로 맞추고 차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참 쉽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가운데 멍도 들고요, 또 근육통도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기술은 날로 좋아집니다. 신자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 보아야 되고 울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구역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봉사,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구역장님들 되어야 됩니다. 빨리 변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기업들은 변하기 위해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빨리 파악합니다. 잘 알고 있죠. 요즘 쿠팡, 작년에는 연 매출이 7조였는데 지금 13조로 뛰었답니다. 맞춤식 배달. 비대면 시대에 맞게 세상은 이런 병적 증상들, 외상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명상 캡슐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명상 캡. 오픈되자마자 20만 명이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는데 자연의 소리, 또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변화와 또 적극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숨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핑계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또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불평하는 시대, 불평하는 사고, 불평하는 말들,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새로운 지형을, 체질을 바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하는 말들을 교회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갔을 때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강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전 중심에서 삶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시대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병행을 하는데 바뀐 것 있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제는 요람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요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 증을 발급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인 명부도 확인하고 또 헌금도 낼 수 있고 또 헌금 내역도 우리는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작정 헌금 같은 경우는 CMS 자동 이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구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구역원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적응하고 새로운 시도를 가감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응의 본질, 비인간화였습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서 비인간화. 우리 교회는 인간화,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인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유도 모를 분노가 치밀을 때 불쑥불쑥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상황에서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삶의 이로움을 즐거움을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역장님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행복과 영광과 만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 없이 오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홍수로 흙탕물이 되어진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히 유한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구역장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모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갈고 닳고 쓰고 소모되어지는 명품식의 그런 톱니바퀴와 같은 농사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달아 빠진 호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구역장님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소모와 다름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유익과 영광과 자랑과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역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고 행복이고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섭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야 됩니다. 오해할까 봐 조바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슬아슬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한 말이 오해하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해야 되고 손에 땀을 쥐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구역원들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랬습니다. 꽝이다. 사랑은 실력이나 재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공감과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연대감을 확보하시고 그들이 인간으로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빨리 변화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동원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찾아갑시다.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하얗게 불태워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엘렌 K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가치를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물이 기름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복음, 가치, 기쁨을 흘러보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김명남 목사님 향해서 우리 각자 우리 구역장님들 자리에서 박수로 한번 화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저와 함께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텐데요. 우리 퀴즈를 좀 제가 PPT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퀴즈를 하고 나누고 바로 이어서 우리 김선호 목사님 바로 두 번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퀴즈를 우리 짧은 시간 안에 좀 풀어볼까요? 예, 우리 PPT 보여주세요. 예, 성경책 이름 맞추기 퀴즈입니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누구를 지명하지 않고요. 우리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바로 어떤 성경책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가 예, 이 그림 보고 어떤 성경책 이름이 생각나시나요? 예, 바로 정답은 바로 다음 보여주세요. 다 아시겠죠? 정답은 예, 학계입니다. 학계예요. 예, 너무 쉽죠? 예. 네,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다음 문제. 자, 이건 맞춰보세요. 예, 창이 3개 있습니다. 자, 뭘까요? 예,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맞추실 것 같아요. 뭘까요? 정답은 창이 3개 있으니까 네, 창세기입니다. 전 못 맞췄어요. 처음에 봤을 때. 창세기. 자, 이건 너무 쉬워요. 자, 다음 문제. 네, 다 아시겠죠? 정답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답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머리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자, 다음 그림. 네, 보여주세요. 뭘까요? 밤이 나오고 이사차가 나옵니다. 요거 조금 어릴 수 있는데 밤이 나오고 이사차가 나오는데 무슨 성경책일까요? 이름이 정답? 네, 밤의 이사야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지금 현장 분위기 조금 썰렁한데 예, 여러분 자리에서 많이 웃으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 문제 한번 맞춰보시죠. 네, 자, 영어 S가 있고요. 우리 한글로 가나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답은 그렇죠. 바로 에스라입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상으로 가파르게 우리 첫 번째 강의 마치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 가졌는데 이제 두 번째 강의의 시간입니다. 우리 점 시간이 우리 명남 목사님께서 왜 우리가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구역장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가 우리 마음을 배우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Y에서 how로 어떻게 우리가 구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온라인 구역 모임을 또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선우 목사님 나눠주시고 그 이어서 또 제가 다시 등장해서 우리 두 사람이 우리 구역장님 주신 그런 질문지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김선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 자리에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퀴즈 잘 푸셨나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또 서울 반석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신 모든 구역장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어떻게 그렇게 온라인 구역 모임을 인도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서로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구역장님들의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손하트를 날리던가 머리로 하트를 해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 표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서로의 얼굴들 띄워주시겠어요? 자, 손하트. 네, 좋습니다. 아유, 많이 참여하셨네요. 또 머리 위로 하트.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조금 긴장을 푸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 따라서 우리 구역장으로서 섬길 수 있을지를 조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우리 김명남 목사님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온라인 구역 모임을 인도할 것인가 먼저 좀 PPT를 보면서 우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온라인 구역 모임을 인도할 것인가 봤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의 여정을 해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지나 이삭을 드리는 데 이르렀듯이 우리도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 구역자님들이 살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시험을 너무나도 대혼란과 같은 시기를 마주하게 되었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2019년 말부터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지금은 비정상이 정말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코로나 이후일지라고 하더라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참 그 갑작스럽게 닥쳐온 그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달간은 참 혼란스럽게 지내다가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앞서 PPT에서 자료로 보여주신 것처럼 작년 상반기에는 그 과정에서 싸워가고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전체적인 메시지 통해서 2주 동안 까마귀 배송,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아까베의 시간들, 그리고 예배 자체도 온라인 예배로 체제로 전환해서 그렇게 작년 상반기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중요한 시기 20년 여름방학,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현장 예배로 복귀가 됐어요. 7월부터 잠깐 복귀가 돼서 다시 현장에 나와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저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교구별로 온라인 목양 사역을 준비했다. 자, 현장 예배가 복귀했지만 사회적 진단은 이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다, 다시 비대면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름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목양 사역을 온라인으로 병행해야 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졌고, 참 그때 각 교구 목사님들이 정말로 그 듀오를 구역자님들 한 분 한 분 깔아드리면서까지 우리가 온라인 모임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전환을 이루었던 시기가 20년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진행됐습니까? 첫 번째는 9월 첫째 주로 기억합니다. 우리 20년 9월 첫째 주부터 공과가 새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첫 구역장 모임이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온라인 구역장 모임에서 이어서 온라인 구역 모임이 진행되어 왔는데, 제가 화평교구만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구역장 모임, 저와 함께하는 구역장 모임이 50% 이상 참여하신 구역장님들이 20개 구역의 구역장님들 중에서 17개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50% 이상을 매주 참여하셔서 구역장 모임을 소그룹으로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구역 모임은 현재 단 한 번이라도 구역 모임을 시작해본 구역이 화평교구 기준으로는 총 6개 구역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하는 구역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구역도 있고 한 번 모여본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선 김명남 목사님께서 변화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하는데 잘하고 계셔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체제 전환을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들이 온라인 구역 모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각계 구역별로 교구별로 진행해온 이것을 전체 교구가 힘있게 이제 앞으로는
전체 교구와 구역장님들께서 온라인 구역 모임을 힘있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장 수련회도 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럼 온라인 구역 모임을 진행해야 하는가, 그런 사역 진행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에 엘렌 케이라는 그런 학자의 얘기를 언급해 주시면서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얘기를 들었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의 온라인 예배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데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참 많아요. 지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참 어렵다는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고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에 응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갈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준비입니다.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구역 모임을 인도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구역원들과 소통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부터 많이 막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참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기 바빴고 잠깐 모여서 뭐 금요 예배 전이라든가 주일 예배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구역 모임을 했고 온전한 이렇게 구역 예배가 잘 안 드려진 구역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체제로 전환됐다고 해서 그전에 현장에서도 잘 모이지 않았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구역원들을 소통하고 설득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우시죠. 그런 피드백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구역 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Q&A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역원들이 필요하다. 그 모임을 함께 할. 그래서 그 구역원들과 소통을 해서 자 이제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려봅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네,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죠. 어떤 매 주일마다 진행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월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화요일이 좋습니다. 몇 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 날짜 및 시간을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듀오를 다 깔고 이제 구역원들과 소통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그럼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쭉 보고 제가 얘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온라인으로 상에서 모였습니다. 자 시작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죠. 자 두 번째, 찬양과 찬송과 시편 읽기를 합니다. 제가 듀오상으로 구역장님들과는 한 번도 찬송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그 소리가 섞이고 이렇게 반주가 없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시도해 보지는 못했는데 구역장님들도 한번 구역원들과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대신에 좀 추천드리는 거는 시편 읽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으로 이 읽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3번 이어서 보면 이제 찬양을 드리고 주일 본문 성경 봉독을 하죠. 여기서도 저는 이렇게 교독하진 않았습니다. 구역장님들하고 인도를 할 때 다 그 순서를 정해서 한 절씩 읽었어요. 그 한 절씩 읽었을 때의 강점은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과는 달리 이 온라인 상에서는 같이 소리가 나오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성경 봉독을 하니까 차분하게 서로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본문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그 구역장 모임을 인도할 때 그 해당하는 주일 본문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해야 되죠. 나눔을 할 때 삶과 말씀 나눔이 이어집니다. 삶에서는 한 주를 돌아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매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그 삶의 일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가족들의 사건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삶과 함께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역장 온라인 모임을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에서도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사귐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귀기 위해서인데 그냥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거, 말씀 나눔, 내가 주일에 은혜 받았던 거, 또 새롭게 깨달았던 거,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온라인 구역 모임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게 되면은, 그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다 나눈 후에 자, 합심 기도와 마침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삶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함께 합심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침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맞춰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사랑의 소나트를 날리면서 끝 인사와 헤어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죠? 온라인 구역 모임도 현장 구역 모임과 같이 이렇게 예배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에 다음 이제 상황을 보면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반드시 정해서 어떤 그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모였을 때는 이런저런 수다 떨고 이야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기도 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이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고 또 지루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정해서 온라인 모임을 하겠다 하면은 처음 이제 진행할 때에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원들과 내가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지켜서 그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 가는 것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모임도 다르지 않다. 현장의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구역 모임 나눔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럼 어떻게?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온라인 구역 모임을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소통과 사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시간부터 제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역자님들이 가지고 질문해 오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귀는 이 시간을 정착시키고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어서부터는 우리 조성원 목사님과 함께 그 질문을 주고받으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역 모임을 진행해 갈 것인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 두 개의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이 강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저희 교구 목사들이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도 온라인 구역 모임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받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이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 저희들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은 우리 구역원들과의 그런 소통이 많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과 소통을 하면 좋을까? 이 답을 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이었죠. 아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의 부분에서도 준비 단계에서 내가 아무리 구역장으로서 소명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오질 않는데요. 그럼 할 수가 없겠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구역장님들과 좀 나눔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답변을 보면은 자, 지금 이 시기를 활용하기, 마음 나누기, 의미 나누기, 유익 나누기 이게 있습니다. 자, 조금 추상적이죠. 첫 번째로 지금 이 시기를 활용해라. 자, 우리 김명란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정상이 일상이 된 이 시기를 활용해라. 그래서 마음의 외로움과 단절과 끊어짐이 있는 이 시기를 활용해라. 그리고 함께 거리두기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를 활용해라. 제가 일례로 들어보면요. 자, 우리 교구 식구들 중에서 부산에 내려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베트남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현장에서만 구역 모임이 진행돼야 한다 이러면요 절대로 구역 모임이 진행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까 인사를 하실 때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하평교구에서 우리 남자 구역장님들께서 같은 그 구역원들과 할 때 베트남에 계시는 구역원들과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구역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서 보여주셨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는 단절되고 끊어지고 안 되는 시기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서 만나서 예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굉장히 소망으로 다가올 만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전부터 이 코로나 이전부터 잘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구역원들이 핑계대죠. 저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기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전화 소통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야 이것을 모여보자 해야 된다 필요한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다 보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고 소통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화평교구 구역장님들이세요. 제가 화평교구 구역장님들하고 소통이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지난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사역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려워하셨어요. 저 바쁘고 시간도 안 되고 이거 두요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막 수요일날 올 때마다 그 두요 다 깔아드리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하고 그때 제가 사역자로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1구역부터 모든 19구역 모든 구역장님들하고 매주 소통한다. 그래서 매일 전화 신방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매주 나눴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시간들을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가진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 구역원들 중에 8명이 있는데 1명밖에 못 참여한다. 그러면 그분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소통이 된 거잖아요. 설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유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계속 전염시키는 거예요. 코로나도 우리를 전염시키는데 우리도 그 기쁨과 감사와 모임을 전염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나가기를 하시는 거. 전화하고 단톡도 하고 카톡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래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해보고 권면해보고 부담을 드리고 그래서 이 생명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귀는 이 축복된 자리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밥 가는데 부모 보러 가는데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이죠. 그렇게 구역원들과 소통하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소통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 그냥 와보세요가 아니라 우리 구역자님들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유익과 기쁨과 감사 그것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권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교구 목사님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구역원들 중에서 이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도 같이 함께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구역 온라인 모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각자 구역의 교구 목사님들과 더 깊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질문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온라인 활용을 못하는 구역원들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도 참 우리에게 숙제죠. 담임 목사님의 귀한 그 매일매일 올려지는 아까의 말씀과도 단절되어 있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도 그 온라인 사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투지폰을 쓴다든가 해서 온라인 모임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는 그분들에 맞추어서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요. 전화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도 있고요. 현장 신방도 있어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온라인 현장이 안 되는 그런 식구들은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찾아가서 신방을 하기도 했고 또 전화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기도 했고 제가 매주 구역장님들하고 나누다 보면은 이분들은 이게 안 돼서 자기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았다 살펴보았다 이게 우리의 구역장으로서의 목양 사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온라인 사역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에서 사실 이것에 함께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라인과 그리고 이 소외된 자들을 함께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구역자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이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함께 해야지, 이게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역 안에서는 온라인 모임을 이제부터는 모든 교구의 구역장님들이 시작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되고, 그 구역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돌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이 구역장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루트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날짜와 시간 맞추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구역장님들이 질문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소통의 문제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누구는 월요일이 된다, 누구는 화요일이 된다, 누구는 수요일이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구역장님들하고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미래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체 8명의 구역원이 있는데 5명이 모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모이지 못하는 3명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여기서부터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모임의 병행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주 단위, 2주 단위, 한 달 모임. 우리가 텀을 좀 병행해가지고, 예, 저희 구역장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화평교구만 상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직장에 다니지 않은 이제 구역 식구들과 오전 모임을 한번 하고, 직장에 퇴근하고 오신 구역원들과 한번 하는, 그렇게 해서 맛을 보게 하는 구역장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매주 하는 건 부담되고 어려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한 달, 2달 이 모임을 시작해 갈 때는요, 에너지를 쏟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구역원들이 그렇게 이 구역 모임의 예배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좀 에너지를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이라도 필요하면 그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구역원들이 괜찮다,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럼 더 함께 모여볼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나눠볼까?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사역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와 시간 맞추기 어렵다. 우리 은혜교구 소식도 제가 들어보면은 막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셨다고 해요. 우리 조성원 목사님께서 1대1이라도 해라. 그래서 한 분 한 분씩이라도 해라. 예, 강하게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가 목양의 자리,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역원들을 섬길까? 다 모여야 되는데 다 모여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마음을 내어서 모일 수 있는 시간들, 그룹들을 소그룹화해서 2명이 모일 수 있으면 그 2명과도 한번 해보고, 예. 근데 매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매주 다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 달 한번 스케줄을 잡아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한 명이라도 만나본다.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경험시켜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 구역원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문제가 질문이 2개 있는데요. 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모임을 참 인도하기가 우리 구역장들 스스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두 번째는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이어서 주일 말씀을 좀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우리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질문도 사실은 모이게 하는 것보다 더 우리 구역장님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구역장 모임 통해서 나눌 때는 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인도가 되는데,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인도 잘 못하겠다, 그런 구역장님들의 의견들이나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와서 각 교구의 목사님들이 인도해 주실 때에는 참 그땐 잘 이해도 잘 되고 질문과 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이 금방 보내지는데, 막상 내가 시작 기도부터 그 구역 예배를 쭉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역장님들도 계신다고 한다는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할 때 그 진행에서
시작 기도부터 끝 인사까지 구체화를 시켜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이 그냥 자기들 프리스타일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 기도, 찬양, 말씀 봉독, 삶 나눔, 말씀 나눔, 합심 기도, 제가 이 틀을 드린 게 사실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이 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인도를 하실 때 덜 어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짜여진 그 큐시트대로 좀 해봄을 통해서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도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인도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월에 구역장 교역자 모임에서는 이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도 구역자님들에게 인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다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체 구역 서울 반석교회가 온라인 구역 모임을 시작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역자님들은 이제 사명자들이고 훈련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교구별로 할 때 구역장님들이 한번 인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그룹 안에서. 그렇게 시작 예배를 기도를 드려보고 말씀 읽기를 해보고 쭉 인도를 해보고 하다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교구 목사님들이 코치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안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역장님들끼리도 한번 호흡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꼭 교구 목사가 있어서 거기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화요일 오전 10시에 네 분이 모이시는데 거기에 교구 목사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구역장님들끼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봐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구역원들과 모임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2021년도에는 20년도는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다면 21년도에는 우리 구역자님들이 훈련이 되어서 구역원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들, 어려우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문 더 나눠보면은, 주일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부분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어렵습니다. 네, 교구 목회자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해당하는 본문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내고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각자 우리 구역자님들 이렇게 모여서 교구 목사님들과 나눠야 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일에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더 연구하게 되고, 만약에 구역원들과 나눌 때는 참 이런 것들을 나눠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주일에 말씀을 나눌 것인가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듀오 모임을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A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A-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역장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다른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천포로 빠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저는 성향이 그래서는 그런지 몰라도 전 쭉 들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조금 벗어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는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끊어버리면 이 다음에 모임에 나오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자, 그렇게 저는 마음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청하게 됐어요. 결국 A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듣고 싶긴 하지만 좀 그런 답이 아니더라도 이 나눔이 길어질 때 최대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들어주는 시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네. 딱 정확하게 1분 해가지고 답하고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시간들을 쓸 때, 그런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절이 돼요. 스스로가. 내가 좀 말이 길구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좀 더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다 보면 조율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역원들과도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렇게 진행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구역들은 보면요, 기도 모임 하다가 끝나기도 해요. 1시간 동안 자기 삶 나누고 기도 나눔 하다가 말씀 못 나누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나눔을 풍성히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틀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틀일 뿐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안 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모임을 가져가면서 정말 나중에 결국에 말씀 중심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근데 구역장님들이 막 딱딱 끝내버리고 말씀 이제 나눠야 돼요, 여기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모든 구역원들의 그 마음을 들으면서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저도 7개월, 8개월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구역장님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정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딱 그 순서대로 딱딱하게 가버리면요, 굉장히 경직돼요. 그래서 다음 모임에 나오고 싶지가 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풍성하게 그 모임에 인도하되 구역원들이 자기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말씀을 나눠지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어려운 질문들이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구역장인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구역원들이 더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누는 것 같다, 내가 좀 의기소침해지는 거.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정확한 A라는 답을 가지고 이게 A야 라고 주는 게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정말 자기보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려서 잘 나누시는 구역장님들도 계셔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구역장님들이 계실 때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원들의 삶 속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역원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더 잘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셨네요, 사회를 보시면 되죠. 이렇게 나눠주시니 기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누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왜 구역원들이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들에 통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두렵고 날카로운 질문들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모임을 진행할 때 당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답변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듀오 모임에 맞춰지고 나면요, 막 자책합니다. 그때 이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두려운 질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나눴는데 잘 안 됐어요. 자기가 좀 잘못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임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속 다음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모임 때까지 더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그 질문을 가지고 구역장, 이렇게 교구 구역장 그 모임 때 그걸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원 중에 누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답변을 받으면 또 교구 목사님과 답변을 하고, 저도 답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누구랑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말씀이 나누어지는 사귐이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동안에 우리 구역장님들 주신 그 내용들 가지고 나누는데요. 우리 이 시간은 좀 저희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줌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감사 인사 한 10초 정도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밖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줌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을 쭉쭉 넘기면은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분들은 이제 인사를 하실 텐데 인사를 직접 전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뮤트를 전체 한꺼번에 지금 지휘부에서 방송팀에서 다 풀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우리 한 분당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전하는 정도, 오늘 수련의 소감을 좀 전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얼굴도 보이시죠? 전체 얼굴, 제 얼굴을 보이시는데 지금 제 가지고 있는 폰 줌에서는 유준희 권사님이 지금 제일 처음으로 보이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이면은 우리 일단 제가 다음 말씀드릴게요. 김덕성 권사님 또 보이시는데 유진희 권사님 우리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 기술팀에서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희 권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순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 모든 구역장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구역장의 사명 또한 함께여서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내고 또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분들 정말 2021년도에 우리 함께 또한 코로나 극복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조용히 네. 이용남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계룡으로 가는 그 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석희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음소거 풀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우리 구역장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새로운 체질의 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계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순 권사님 음소거 푸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 쪽에 이사 와서 있어요. 제가 직분을 받아서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좀 준비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숙 권사님 일어나셨는데 어디 가시나요?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음소거가 돼 있으신데 화면 터치에서 예, 마이크. 네. 됐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모두가 다 구역장님들 건강하시고 오늘 가르쳐준 지원 모임도 구역들을 위해서 더 활성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허망하게 보낸 시간이었는데요. 올해 21년은 조금 더 발빠르게 대처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과 의미와 유익을 나누는 그런 구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원들과 진정한 사귐이 있도록 애쓰고 핑계대지 않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월서 집사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반성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의 마음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려 집사님.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로 김명남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가치와 체계가 다 이렇게 천재 개벽하듯이 변해져 가서 이 시절을 쫓아가기가 너무 좀 힘겹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에서도 듀오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긴 했지만 각 사람마다 그 처지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서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간이나 날짜나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하기가 정말 힘들고 또 구역장 입장에서는 한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주저하는 구역장의 마음이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찔림이 됐네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다짐이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마다 이제 접종이 예방접종이 시작이 돼서 속히 교회의 모든 일정들이 정상화가 돼서 얼굴들을 좀 이렇게 마주 바라보는 시간이 빨리 도래되어졌으면 정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모두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신영 집사님. 네, 보고 싶었던 집사님, 권사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소모품이란 사실을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선희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듀오를 통해서 참 많은 기회를 받았는데 조금 더 담대하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담대한 구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자 권사님. 네, 마이크. 네. 네, 말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순자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영 집사님. 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세요, 장 집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디오처럼 저렇게 얼굴을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직 몇 사람이라도. 근데 다 볼 수 없어서 좀 아쉽고요. 저희 교육은 오늘 못 들어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네, 나오는 사람들 다른 아이지만 잘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 장로님. 안녕하세요. 참으로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내가 맡은 사명 함께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영 권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김기영 원사님. 저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 뵙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예, 이어서 최인주 권사님, 황정남 권사님, 이금순 권사님 이렇게 진행할게요. 최인주 권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역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게 구역장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전 믿음요. 황정남 권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된 거가 새롭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뒤돌아보며 구역 식구들과 소통이 아무래도 많이 안 됐고 덜 됐고 너무 죄송한 마음을 제가 전하고요. 다시 이제 도전해서 정말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 서로 소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진정한 구역장이 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순 권사님. 네, 이금순 권사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차인자 권사님, 고희숙 권사님, 홍은정 집사님, 이명호 권사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인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차인자 권사입니다. 시대에 맞는 구역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구역장으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이라도 더 시도해보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권사님. 고 권사님 잠시만요. 아직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서요. 네, 뮤트. 있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계기로 우리 구역의 구역 모임이 더 풍성해지도록 더 노력하는 구역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 집사님. 내가 오늘 말씀에서 구역장은 하나님 앞에서 소모품이다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꽂혔어요. 사실은 이 소모품의 역할을 너무 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구역 식구들과 열심히 사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호 권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화의 적응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득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으로 많이 도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엽 집사님, 이혜준 집사님, 신인선 집사님, 강남희 권사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엽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준 집사님. 예. 코 위에만 나오시. 예, 신은 아니 선은선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예, 강남희 권사님. 네, 강남희 권사님. 여기 화면 터치하시고.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양만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있고 열심히 하는 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인호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면에서 전문가가 다 만나셔서 감사하네요. 주민이 한국말만 알고 사지 않았네요.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 집사님하고 김미정 집사님 같은 새가족 부실에 계신 것 같은데, 네, 같이 화장실에 가셨나 봐요. 넘어갑니다. 네, 우리 남명 집사님. 안녕하세요. 남명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내년보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화 멀미가 이 차량은 이동 중이신가 봐.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거제도를 가는 중입니다. 예, 거대하시네요. 네. 저쪽에서 여기 목사님들 말씀을 잘 듣고요. 열심히 충성할 것을 믿고 충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래님. 네, 감사합니다. 이춘인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구역은 구역에다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화 권사님.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건강하게 발견하게 되어서 노력하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보는 화면으로 네 분이 남으셨습니다. 유진희 집사님, 전인자 권사님, 예, 세 분 남았고요. 두 분,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유진희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희자 권사님. 들려요? 여보세요? 예, 들려요? 네.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할 줄 믿고 또 구역 식구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과 서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들은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서 포해주시면 예, 우리 인사 나눌 기회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누구 계실까요?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 저 아직 인사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들 잠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담임사님이 이따가 나와서 축도하실 때까지 저희들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우리가 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돌봐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로 구역 식구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각 우리 속한 모든 구역 식구들 구역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고 통성으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장 수련회 줌수련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나누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긴 시간이지만 저희를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을지, 귀한 서로의 사귐과 교제로 나아갈 수 있지, 주님, 저희를 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돌봐야 하는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도 있습니다. 아버지, 환우들도 있고, 아버지 주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서울반석교회 안에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귀한 주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으로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이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깊이 연합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교제가 저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림으로 이제 이 세상 살 동안 사랑하는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구역장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처음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됐는데
처음이라 뭐 좀 어색한 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있었으려 하는데 우리 다음 한 달 정도마다 이렇게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서로 도전을 주고 받을까 합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